룻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헤세드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알려드리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약한 자가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 헤세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약한 자가 고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강한 자가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충성, 그게 헤세드입니다. 룻기에 담겨있는 이 헤세드의 여러 헤세드를 보여주는 많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룻기에서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 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본문에서 인애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타작마당에서 이제 추수가 끝나고 그것을 알곡을 터는 그 마지막 작업의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해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데 이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은 후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청혼받은 남자가 너무 반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그러면 처음 베푼 인애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처음 베푼 인애는 뭘까요? 그 인애는 바로 룻기 2장에서 벌써 언급을 했어요. 모압 여인 그 젊은 과부 룻이 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이방 땅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를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 듣고 보았다. 그게 처음 인애, 그게 첫 번째 베푼 헤세드예요. 그런데 나중이 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베푼 인애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나오미를 향해서 베푼 인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베푼 인애는 뭘 말할까요? 이 바로 청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타작마당의 이 결혼, 이 청혼하는 이 사건은 사실 이 모든 작전은 나오미가 짰어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짠 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압 여인 룻이 이 청혼을 하면서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문을 위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남편을 얻어서 편안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그 가정을 살리는 그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보아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당신이 남편만을 원했다면 젊은 남자들 많다는 거예요. 젊은 과부로서 첩이 되든 n번째 부인이 되든 그렇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면 그럴 수 있는 남자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풀기 위해서, 엘리멜렉 가문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청혼을 하는 거, 그것을 지금 보아스가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아스가 바로 이런 헤세드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얼마나 겸손과 온유로 룻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헤세드의 정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보아스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의 미래나 안위를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는 룻이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름다웠던 거예요.
특별히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자신들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법도가 있지만 그 법도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어둡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 지금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그 헤세드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어머니를 살리고 그 가문을 살리는 결혼을 선택하는 것. 지금 그것에 감동하고 있어요. 이 감동의 사건, 이 타작마당의 청원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사랑, 그 첫 번째 모습은 자신보다 며느리를 위하는 나오미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청원 사건의 시작은 룻에게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오미에게서 나왔어요. 이제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와서 어머니에게 그가 이삭을 준 우리 보리 한 에바를 어머니에게 보여다 주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지만 이 보리 한 에바는 그냥 보리 22리터가 아니죠. 그냥 보리 17kg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나오미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어요. 아, 나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날 기억하시는구나. 어떻게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보지 못한 우리 며느리가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해서 무슨 1, 2kg도 아니고 17kg, 22리터나 되는 보리 한 에바를 가질 수 있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미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면 우리는 굉장히 큰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들려서 온 보리 한 에바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한 나오미는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용맹하다시피 정말 용기 있는 도전적인 그런 나오미로 바뀌어 있습니다. 3장 1절인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가 누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 룻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안식할 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노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휴식처, 발붙일 곳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쉰다라는 개념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남편을 얻어서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두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룻기 1장 9절입니다. 룻기 1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아멘. 지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다 과부가 됐잖아요. 그러나 나이는 젊어요. 너희들이 다시 결혼해서 남편을 얻어서 그 집에서 안정을 찾기를 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라고 했을 때 이 위로라는 단어가 이 마노아흐, 아까 안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진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똑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찾기를 원한다. 그 말은 너가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너가 앞으로 그런 안정된 삶을 살길 바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것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계획의 일부가 나옵니다. 룻기 3장 2절인데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우리 지금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보기에 남편으로 적합한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표현한 표현이 달라졌어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해요. 2장에서는 보아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는 그를 친족 중에 친족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은 우리 뒤에서 살피겠지만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 그런데 오늘 여기 친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다아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냥 친족이 아니고 먼 친족이라는 뜻이에요. 먼 친족. 그러면 왜 굳이 지금 나오미가 남편을 얻어야 되는 며느리를 위해서 보아스를 이야기하면서 보아스는 우리에게 먼 친족이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결혼은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문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결혼이에요? 그렇죠. 며느리 룻을 위한 결혼이에요. 이 결혼은 너가 나를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시집온 엘리멜렉 가문 살리기 위해서 네가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결혼은 너의 안식을 위한 결혼이야. 네가 앞으로 쉴 곳을 찾기 위한 결혼이야. 그 결혼이 너에게 필요하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그런 안식처를 마련해 주고 싶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2장 후반부에 이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 때까지 며느리 룻이 이삭 죽기를 했다고 말해요. 그 기간이 약 7주간입니다. 근데 이삭 죽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보리 한 에바를 보면서 나오미의 심령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7주간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어떻게 이 며느리를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와서 지금 룻에게, 며느리에게 이 타작마당의 청혼을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아스일까요? 우선은 나오미 입장에서 룻은, 그의 며느리 룻은 핸디캡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한번 결혼한 여자죠. 젊은 과부예요. 거기다가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의 아들 말론과 10년 동안 결혼 생활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결혼은 자녀 생산을 위해서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젊은 과부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 1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며느리가 결혼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선 보아스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고 며느리에 대해서 선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나이로 보아스, 보아스가 계속 룻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내 딸아. 시어머니가 룻을 부르는 것처럼 부르잖아요. 상당히 나이가 있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임신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품으로 보아도 충분히 룻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잘해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타작마당이 시작하는 이때에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이 청혼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해가지고 룻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타작마당이라는 이 문화와 그 장소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론 축제이긴 하지만 덕스러운 곳은 아니었어요. 호세아 9장 1절의 말씀인데요. 호세아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과 따라오는 그 설명이 뭡니까? 음행이에요, 음행. 이 많은 그 추수로 인해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넘쳐나는 그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그 밤에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좋은 소문이 날 리가 없어요. 앞으로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 그러면 타작마당 근처는 가서는 안 돼요. 상당한 모험이에요. 그럼 이 모험을 왜 하는 거예요? 약점을 가진 며느리 룻에게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기에 너무나 적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나오미의 이러한 행동을 당시 규범과 관습을 깬 너무나도 놀라운 발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해설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도와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용기가 넘치게 되는구나. 예. 타작마당 때는 말하자면 결혼한 여자, 젊은 과부는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어머니가 룻에게 요구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야하거든요. 다 아주 야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예, 목욕 재개하고 야한 옷 입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어두컴컴해질 때 그 남자가 덮는 이불 밑으로 들어가 그 얘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가? 그래서 보아스를 남편 삼아서 그의 가정이 안식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이 모습 속에서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오미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햇새대로 회복이 되어서 용기 있는 나오미로 회복된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햇새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도전정신, 용기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음보다 더한 사랑은 한결같이 충성하는 룻의 모습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들키지 않고 그 밤에 보아스가 어디 누웠는지 잘 지켜보았다가,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들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들키지 않았다가 그 발치에 이불을 같이 덮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 보아스가 잠깐 깼을 때 누군가 걸리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너 누구냐? 그리고 이제 룻을 알아본 거죠. 그 대화를 볼까요? 그 대화 속에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지금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당시 이불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이불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3장 9절에 3장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3장 9절의 이 내용을 보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근데 이 내용은 시어머니가 이 청혼 사건에서 계획한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 문장을 해석한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 안에는 다분히 성적인 표현이 다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네가 어두컴컴한 밤에 옷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향수 뿌리고 그리고 그 보아스가 자는 그 이불 끝에 같이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알게 되면 뭐라고요? 그가 내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남녀 간에 되게 성적인 표현이거든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여자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가 그 자리에서 맺어지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의 시나리오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룻이 어떻게 했어요? 너 왜 여기 있어? 물으니까 하는 말이 당신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 한 성경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룻의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그런 에로스 버전이 아니라 상당히 법적인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룻은 시어머니에게 진심이에요. 한결같아요. 룻기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룻의 모습을 본 보아스가 이렇게 그를 위로하고 토닥거립니다.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키죠. 그리고 얼마나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온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내가 다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안다. 네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너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라고 그녀를 위로하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룻이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그 가문을 위해서 선택하는 이 행동이 바로 룻의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1장에 나왔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얘기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의 어머니를 향한 진심은 자신의 죽음으로 한 맹세였어요. 근데 이 맹세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2장에 이삭 죽기를 하는 그 행동조차도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죽기를 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오늘 3장에 와서는 어머니는 룻을 위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룻은 어머니와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위한 결혼을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부터가 아니죠. 요 한 주간 계속 이 룻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사사 시대의 보아스가 보기에는 이 사랑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숭고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고 이런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것은 보아스 또한 헤세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본 거겠죠. 여러분, 오늘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모습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적용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선교지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한결같은 충성을 드리는, 한결같은 사랑을 드리는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목회자,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리지만, 그러나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안 하든 정말 한결같은 충성으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지켜졌고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룻과 같은 한결같은 충성,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보다 더한 사랑은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시어머니는 룻에게 기대했던 건 뭐예요? 보아스와 에루스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돼서 안식처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며느리 룻으로 인해서 그 결혼은 법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룻이 법에 호소했기에 모든 것이 변했어요. 더 이상 이제 남녀 간의 그런 사랑으로 러브로 갈 수 없어요. 이 사랑은 법적인 책임으로 넘어갔어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따르면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아스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해도
자기보다 먼저 앞선 기업 물을 자가 그걸 하면 그대로 되지 않아요. 상황은 또 달라져요. 룻기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 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참 보아스의 성품과 그리고 보아스의 연륜이 묻어나는 내용이에요. 룻을 안심시키면서 말하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너에게 만약 행한다면 그거 참 좋은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런데 만약 그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내가 그 책임을 이행할 거다. 그러니 이제 조금 더 자라.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날이 조금 밝을 즈음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헬에 대한 고헬, 이 고헬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고헬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속자,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헬을 왜 허락하셨는가? 이 고헬은 연약하고 그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입니다. 고헬의 의무는 광범위해요. 왜냐하면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고헬의 책임 있는 친족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목숨을 걸고. 내 살해당한 사람을 위해서. 그게 고헬의 책임 중에 하나예요. 또 어려울 때 팔린 친척의 땅을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이 고헬의 책임이 진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은 친척의 미망인과 혼인해서 혈통을 잇는 것 또한 고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가 낳은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미망인의 아들, 그 원래 있던 남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과 유산이 다 그 아들에게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고헬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신이 가져올 곳은 없어요. 오늘 보아스가 이 고헬의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그래서 만약에 자식이 생긴다고 해도 그 자식은 엘리멜렉의 가문으로 따르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아들 중 오난이 이 형수 다말과 동침을 합니다. 이 형 엘이 죽은 다음에 그 책임을 다하라고 아버지가 오난을 들여보내잖아요. 형수에게.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형수와 잠자리를 하는데 설정을 땅에다 해요. 형의 씨를 주길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대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대요. 이 독특한 제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만 허락하신 제도입니다. 억울하고 보호가 필요한 그 약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근데 여러분,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법이 있지만, 거룩한 법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 법을 잘 따르지 않아요. 무시해요. 내가 그 손해보는 짓을 왜 해? 내가 그 손해보는 일을 왜 해?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을 행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은 기업 물을 자가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 보아스가 감동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 입장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데, 그모스 신을 섬기던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를 위한
결혼을 하는 것이 이 보아스에게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시대 정신은 자기 행복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선하게 봅니다. 의무와 책임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최고라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벼이 여겨지는 게 뭡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성경이 가르치는 헷세대의 정신은 희생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숭고한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3장에 등장하는 나오미, 그리고 룻, 보아스, 이 모든 인물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나오미도 며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기 안정감을 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과부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만 그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룻도 어머니는 자기의 결혼만을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그 가문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러나 희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고엘로 오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신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철학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다면 그 앞에 모든 말들은 이론일 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희생이 있습니까? 이 숭고한 희생이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세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는 희생 없이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 없이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